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참 부모론 제1장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천일국 시대의 참부모 신학 교육 강의 자료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동교회 김정석 교회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하늘 부모님의 꿈, 그리고 참 어머님은 초림 독생녀를 선포하신 이유, 섭리 완성의 중심 독생녀, 참 어머님을 대하는 심정, 이러한 5개를 두고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 부모님의 꿈은 바로 창조 목적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알파요 오메가라고 시작과 끝이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섭리의 저 밑바닥에 흐르는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참 어머님의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시조를 통해서 보이는 실체를 쓴 참부모가 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이런 말씀을 2017년 9월 10일 천정궁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인간 시조 아담과 하와가 성장, 완성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가정을 이루는 것을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참 부모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자리는 영원히 하나입니다. 그렇습니까? 따라서 참 부모님의 자리도 영원히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리도 하와의 자리도 영원히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생자와 독생녀의 위상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담 가정이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로 번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창조 이상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이 세계는 참부모 이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가정을 기반으로 구현되었다가 세계 인류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언어를 쓰고 하나의 문화를 자랑하는 이상 세계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세계는 참부모의 현현을 기점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이 뜻은 결국 좌절되고 하늘 부모님의 꿈은 문자 그대로 꿈으로 남아지게 된 것입니다. 단 하늘 부모님의 뜻은 절대, 유일, 영원, 불변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은 4천년 구원 섭리를 통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또 하늘은 참부모 이상을 다시 이루기 위하여 당연히 독생녀를 보내는 섭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을 못하므로 독생녀는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꿈은 또다시 좌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독생자와 독생녀 위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독생자인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지상 33년 생애의 승리의 기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의 기반은 지상에 남게 된 것입니다. 한편 독생녀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을 못함으로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부모 이상을 이루기 위하여는 반드시 독생녀가 탄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은 이스라엘이 책임 못할 것을 대비하여 한민족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한민족은 일제시대 40년을 통해 탄감복귀의 민족적 기대를 세웠고 38선을 중심으로 하늘 부모님과 사탄의 일선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역사를 보면 하늘 부모님의 슬픈 심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예언자의 증거가 있고 문명의 흐름을 보아도 모든 문명이 결실되는 나라입니다. 이런 사실로 한국은 독생녀를 보내기 위하여 하늘 부모님이 일찍
선택하시어 훈련해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지금부터 참 어머님이 초림 독생녀임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 참부모 이상을 이루기 위하여는 반드시 독생자와 독생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림 메시아는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생녀가 있어야 재림 메시아도 책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예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기 위하여 독생녀를 준비하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본질이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기독교 역사를 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43년 칼빈이 신성 로마 제국 의회에 교회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로부터 400년 만에 개신교 장로회의 맥을 이은 한국의 기독교 기반 위에 독생녀 참어머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참어머님은 초림 독생녀로 하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여성이며 하나님과 혈통적으로 연결된 직계 딸로서 하나님을 뿌리로 해서 탄생한 유일한 여성이십니다. 한편 재림주는 예수님이 못다한 복희섭리의 근본을 완성하려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장성하는 기간을 통해 하늘편 승리의 토대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재림주는 그 터 위에 임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독생녀 탄생의 시기에 맞춰 문선명 선생님을 부르시어 재림 메시아 노정을 긋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 메시아로 하여금 독생녀를 만나 성원하여 참 부모로 현현토록 하셨습니다. 한편 참 어머님은 독생자 예수님처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부모로 알고 성장하셨으며 배우지 않고도 하늘과 느낌으로 교통하며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심해서 완성의 자리, 참 부모의 자리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어머님이 독생녀를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1절을 26절을 읽게 보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로 하나님께서 남성도 여성도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여성성을 드러내는 사람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림 독생녀이신 참 어머님은 하늘 어머님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모시고 그 위상을 되찾아 드리고 섭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하늘 부모님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섭리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에 의하면 이때 하늘은 반드시 새 시대의 중심 인물을 세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독생이야말로 섭리 완성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복귀 섭리의 1차적 목적은 지상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섭리는 지상에 독생자와 독생녀가 있어야 완성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일국 기원절 이후 섭리 완성의 중심축은 육신을 가진 독생녀 참 어머님이십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을 식체로 모시고 천상의 참 아버님과 함께 하나 되어 지상에서 하늘 부모님과 인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 어머님에 대하여 어떤 심정을 갖춰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참 부모님과 축복 가정의 관계는 믿음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축복 가정은 하늘 부모님의 핏줄로 연결된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모든 축복 가정은 절대적 기준에서 참 부모님을 대하는 효자, 효녀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늘 부모님의 계시는 섭리의 진전에 따라서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적으로 선포됩니다. 따라서 신령과 진리는 유일하고 영원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정도나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습적인 관습을 벗어나 새 진리 참 어머님의 말씀에 순행해야 됩니다. 참 어머님은 50여 년의 세월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섭리의 진실, 즉 독생녀 선포로부터 첫 단추를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천일국 시대를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는
독생녀 참 어머님이 하늘 섭리를 완성하는 중심축이라는 시각에서 말씀과 섭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담,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참부모 이상만 이루면 이상 세계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독생녀가 참부모 이상을 이루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장 지상 지옥이 지상 천국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참 어머님께서 인류의 3분의 1이라도 라고 하시지만 본심은 전 인류를 복귀하고 당대의 참 부모님 이상과 이상 세계를 실현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과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참 어머님과 함께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2장부터 6장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을 보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